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20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안디옥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이 안디옥 지역에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마이크 기도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었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 안에 거하여라 라고 만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4절부터 또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먼저 앞서서 언급했던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고 이름은 요셉이라고도 하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바나바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름이 요셉이었고 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로서 자기 땅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동일한 이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참 성품이 좋다, 착하다 라는 의미,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착한 사람은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살펴봐서 바나바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의 삶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착한 사람은 먼저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줄 줄 아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에 힘썼던 어떤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바나바가 스스로 순종해서 혹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그 교회를 섬기겠다, 그들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해요. 성경에서 누가 보냈든지 아니면 자원해서 갔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했던 영향력을 끼쳤던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착하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비슷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할 때 이 선하다, 선한 일을 행하다라는 것이 착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착하다라고 했을 때 바나바의 삶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이루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영혼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부진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참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요, 이 오카는 목사님이 그분이 나름대로 해석을 통해서 좀 약간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연적인 인격과 신앙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연적인 인격은 약간 좀 태생적으로 좀 성품이 조금 선하다, 혹은 조금 남들보다 조금은 더 착하게, 또 인자하게, 조금 잘 참고 약간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인 인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고 그의 신앙의 인격이 완전히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처음부터 그런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의 삶의 인격이 바뀌게 되는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런 사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해요. 믿음도 충만해요. 그런데 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참으로 참 착해요.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데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목회자 중에서도 목회자를 비방하거나 지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목회자분은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설교 외에 다른 어떠한 일반적인 삶을 보면 거침없고 또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또 어떠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설교는 조금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인격이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인 어떤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고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은혜가 넘칠 때에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도 착하지 아니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성품이 인격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서로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께 더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의 이런 착한 성품,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의 어떠한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되고 또 바나바를 따르기 위하여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한계를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바나바의 전적인 어떤 헌신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혼자 하기에는 이 역부족인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에게는 하나가 아닌 또 다른 동역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이 바나바의 생각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이 사도행전은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잠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형제들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서 같이 만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 사울을 좋지 않게 여겨서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사울이 간 곳은 그의 고향 다소였어요. 고향에 가서도 아마 사울은 환영을 받지 못하였고 그냥 운동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아마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누군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 당시에 무슨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수신이 있었겠어요? 전화기가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고 할 때 이 찾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사울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불분명한 그 사람을 찾아 헤매러 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재가 분명한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이 다소라는 지역까지는 약 한 175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거리인 것이죠. 며칠에 걸쳐서 아마 갔을 거예요. 이 여정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요 교통의 수단은 아마 도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혹은 안디옥에서 다소를 가기 위해서 꼭 건너야 한 어떤 산맥이 있었는데 아마누스 산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산맥을 넘어서 175km나 되는 엄청난 그 거리를 사울을 찾아서 지금 바나바가 가게 된 것이었어요. 당시 사울의 근황은 고향 다소에서 시간이 흘러서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은 다소에서 있었어요.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의 연단과 어떠한 깊은 묵상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어떠한 인내의 어떤 훈련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는 이 어떤 관계가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그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먼저 그 바나바를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을 찾게 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잠잠하였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나바의 어떠한 성품과 인격, 어떤 바나바의 삶을 저는 조금 더 눈여겨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갔을 때 안디옥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마 우러러보면서 우리 바나바, 우리 목회자 하면서 바나바를 지켜세우고 존중해주고 많은 무리 따랐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아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나바 역시 대우를 받기를 원했고 또한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목회자로서 어떠한 순탄한 삶을 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움켜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어떠한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시선에는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 자기의 어떠한 만족, 자기의 인정, 자기의 권력, 어떤 자기 자신의 안위적인 그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마음, 한 영혼을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나 혼자서는 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이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나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과 자신의 한계를 느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먼 길을 떠나서 사울에게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사울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25절에 생략되어 있었겠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걷잡을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는데 사울아,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26절에 만남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닌, 혼자가 아닌 이 둘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움켜쥐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1년간 둘이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가요. 그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작은 예수로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바나바와 이 사울의 동역, 이 만남, 이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혼자가 아닌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바나바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는 바울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움켜쥐고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불장군으로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드러나는 자리는 선호하지만 쉬운 일, 편안한 일을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자기의 이익, 어떠한 권력, 어떠한 욕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혼자가 아닌 둘이 되어지고 둘이 아닌 그 이상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바나바와 이 사울의 사역이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혼자서 이것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물이 따르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혼자서 했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제가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또 권사님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 옆에 또 다른 권사님이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삼겹줄이 되고 하나님과 서로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의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이해적인 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기 자리에 어떠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가 동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 나를 디딤돌을 삼아서 옆에 있는 성도가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 서로를 배려해주는 공동체, 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아름다운 연합으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친 이 사역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둘이 하나가 되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들도 부중천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또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선한 일을 행하였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사역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친히 사울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찬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협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에 또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북진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